우리 옆 사람 보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는 어렵더라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따블로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한 일들도 따따블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크 베터슨 씨가 쓴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친구에 관한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젊은 부부 웨인과 다이애나는 결혼해서 첫 아기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기를 임신했어요. 첫 아기 임신했을 때 참 감격스럽죠. 믿음의 부부였던지라 태어날 복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아이의 장래 배우자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1983년 10월에 하나님은 제시카라는 여자아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막 기도했는데 12월에 하나님께서 티모티라는 남자아이 이름도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두 아이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을까요? 쌍둥이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모티라고 이름을 지어서 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신부 이름이 바로 제시카였던 거예요. 1983년 10월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들의 장래 며느리가 1983년 10월에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 AI 시대, 로봇 시대이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그 인생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상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33번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나라가 전염병으로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신앙적으로도 영적 위기예요. 이러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 신앙이 필요한 법이에요. 비상 상황에는 비상 헌신이 필요하고 비상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비상 상황일수록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꺾이지 않고 비상 신앙과 또 비상 헌신과 비상 기도로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 비상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ABC. 기도의 ABC. 우리의 이 기도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정석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ABC 중에 기도의 A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의 ABC 중에 A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칠 때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현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마칠 때도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현재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현재로 기도해야 맞아요. 우리 5절 봐요.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대상이 중요한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성으로 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서 시골에 살 때 보면 마을에 성황당이 있고요. 또 마을 어귀에 큰 고목나무에 막 흰천, 빨간천 막 감아놓고서 거기에 막 빌면서 막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마다 보면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속이 고목나무 비었어요? 당연히 비인 거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비었는데 비었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도 빌어서 속이 다 썩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당 같은 무속인들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 앞에서 촛불 켜고 해변가에 큰 바위에서 막 촛불 켜고 징을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그걸 기도를 합니다. 불교의 사찰을 지나면 100일 기도를 한다는 프랭카드도 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기도하는 신이 800만 개가 넘어요. 인도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전국에 있는 회교 사원에서, 동네에 있는 회교 사원 여기저기 있어요. 갑자기 뿌 하면서 방송이 막 스피커로 팍 나와요. 그러면 그 회교 사원에 그 사제되는 이맘이 막 주문을 막 외우면서 막 기도하면은 일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땅에 서서가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흰 옷을 입은, 그러니까 힌두교 아니 무슬림이에요. 회교도인이에요. 탔더라. 승객이 탔어요. 한참 가는데 깜깜한데 일어나더니 그 비행기 복도에다가 뭘 깔아.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어느 종교나 기도가 있습니다. 헛된 이방 우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우상, 헛된 신에게 기도해봤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헛된 신에게 기도해봤자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활짝 열어주신,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기도하래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성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냐? 하나님은 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가부장적이다, 안 된다, 틀렸다.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내 아버지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들으시고 갚으신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를 쏙 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며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나와 상관없는 삼자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 서론이 참 길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며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야, 우리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 높고 높은 곳에 계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께 뭘 구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며 또 서론이 막 거창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막내 아들 녀석이 저한테 키도 그렇게 크시고 또 잘생기시고 막 사랑과 인애가 크셔서 뭐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존경하는 윤영민 목사님, 오늘 점심 짜장면 좀 사주세요. 아들이, 여러분한테는 윤영민 목사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뭐 이러겠지만은, 여러분 아들이 아빠 오늘 점심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럼 콜이에요. 상하이쿵에 전화해가지고 금방 배달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첫 마디만 들어봐도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소절만 들어봐도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가 좀 짧아도 어설퍼도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소원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기도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집의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기도문을 다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 그대로 정형적으로 외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생일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행을 갈 때는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기도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는 헛수고일 뿐인 기도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 다시 읽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외식한 기도는 그 연예인이 연기할 때 그냥 막 슬프지도 않는데 막 이제 극에서 막 눈물을 뚝뚝뚝 막 흘리면서 막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 극에 맞춰 가지고 막 외식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는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특별히 예배 대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해야 될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오늘 김종인 장로님 기도를 다른 때보다 더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뭐 김종인 장로님 오늘 기도 순서입니다라고 이제 우리 김영동 목사님이 콜이 갑니다. 전화가 가면은
아마 장로님 생활을 20년이 넘게 하셔서도 부담 되게 되실 거예요. 대표 기도하려면은. 예. 20년이 넘어서도 항상 대표 기도하려면 되게 신경 쓰고 부담되는 거예요. 앞에 쓰면은 깜깜해져 버려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람 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다가 이거 완전히 범벅이 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A4지 3분의 2 정도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써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도 써서 해요? 개인 기도를 써서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ABC 중에 A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ABC 중에 B, 둘째는 따라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이란 말은 뭔 뜻인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중얼 중도 아닌데 중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횡설수설하는 기도예요. 불교에서는 나미아미타불을 100만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네팔에 카트만두에 갔더니 가장 수도의 가장 높은 곳에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TV에 네팔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유명한 사찰인데 거기 가봤더니 깨알같이 기도문을 쫙 쓴 기도술의 바퀴가 있어요. 쫙 기도술의 바퀴가 거기를 그냥 이렇게 굴리는 거야. 뭐라고 써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술의 바퀴를 굴리면 동동동동 막 굴러가요. 그냥 계속 돌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뭔 말인지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게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공력으로 내 수고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이방신자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몇 분 되죠?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천천히 기도해 봤더니 25초예요. 근데 이 단순한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하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구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셋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온전히 기도하는데도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발 횡설수설하는 기도하지 말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요점이 뭐냐고, 뭔 말을 하고 싶냐고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내 자신도 뭔 말인지 모르게 중언부언하며 횡설수설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기도의 ABC 중에 기도의 C는요, 따라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주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셨는데 유독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앞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요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멀리 한 2,00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난 2층 자기 방이 그의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골방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는 곳, 그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이, 본당이 저희 기도의 골방이요. 꽤 크죠? 이 지자리가, 또 앞자리가 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얼굴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언제나 마음 편하게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안방도 되고 거실도 좋아요. 사무실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하실에서도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그 기도의 골방 될 수 있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서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가 기도하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지하철에서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더 경건해지고 잡생각도 사라지고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남부 법원 앞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한 변호사 만나서 방문했다가 대학교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라 좋아해요. 보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가면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교회를 좀 찾다가 우리 교회 왔더니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 뭐 성도인데 바로 우리 교회 이 자리를 기도의 골방 삼아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고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앉은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는데 기도의 ABC를 잠깐 배웠어요. 기도의 A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 기도의 B는요, 구체적이고 분명히 기도하라. C는요, 뭐죠?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방법, 또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데려갔어요. 갑자기 물속에 막 집어넣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근데 막 더 깊은 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가르쳐 달랬더니 왜 막 물속에 집어넣어요? 더 깊은 데 막 집어넣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막 하니까 머리를 막 물속에다가
막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자 이 청년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청년을 건져주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기도야. 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잘하고 싶어요? 뭐 방법 배우려고 하고 뭐 ABC 배우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직접 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가정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멘, 은밀하게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때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나가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을 일으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십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멈추지 않는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운 길을 만드십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